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수도권 종교시설 목회자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제가 마스크를 좀 쓰고 예배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화 분이어도 마스크를 좀 필히 착용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함께 예배에 마음을 모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은혜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매일의 삶에서 옛사람이 죽음으로 새 생명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순절 셋째 주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사랑하고 순종하며 절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성결한 심령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말씀 위에 서서 찬양과 기도로 정결한 자녀의 모습으로 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셨듯이 희생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양보와 손해를 보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이웃을 위해 우리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6번 사순절 3번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126번 사순절 3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주님, 사순절 셋째 주일 저희들을 위해 공생의 삶을 걸어가신 주님의 삶을 가슴에 품으며 이 성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에 생명의 기운이 싹트는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풍성하여져서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또 그렇게 생명이 시작되는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감사와 기쁨, 슬픔과 괴로움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연약한 모습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 큰 재앙 같은 코로나19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분열되지 않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도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성별과 거룩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모이던 모이지 못하던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찾아오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과 애통을 기쁨과 행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의 직장과 사업장,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전과 소망을 꿈꾸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한장로교회 온 교우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응답되어 믿음의 열매를 맛보며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말씀으로 떠나는 즐거운 통독 여행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공유할 때 입을 열어 선포되는 그 구절구절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성령의 큰 감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어지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의 장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온 교회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21면, 신약 12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진한 은혜, 그 진한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매 사순절에서도 그랬듯이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합시다. 그렇죠? 예, 사순절 앞글자를 따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합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면서부터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좀 주님의 삶을 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대한 어떤 주제들로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오늘부터 3주간은 이 사순절 시리즈로 오늘은 사순절의 이 사랑의 빛과 이 탕감에 대하여 오늘 좀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경 전체에서도 난제 중에 난제로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안에는 어떤 불의, 또 작은 일에 대한 충성, 또 재물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 그리고 그 불의를 사용하고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남의 이야기를 읽혀지면 아무런 답을 얻을 수 없을 때가 많으나 이것이 나의 이야기를 읽혀질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은혜들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난제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나의 이야기로 다가온다면 또 그 안에서 어떤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깊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는 저와 자신에 대한 고백을 여러분 앞에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불의한 종입니다. 목자보다는 사꾼에 가깝습니다. 아니, 사꾼만이라도 제가 받은 삭만큼이라도 좀 감당하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는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전에 여러 번 보고 또 보아도 항상 감명받고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시는 포스터의 영화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던 시절에 오스칼 쉰들러라는 한 독일인의 기업인이 죽으러가는 저 유대인들을 살리고자 했던 그의 어떤 숭고한 노력과 헌신에 대한 영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화입니다. 이 주인공 역할에 지금은 어떤 복수의 대명사로 정평이 나 있는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가 열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감독은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인데 그도 유대인입니다. 이 영화를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 한번 보셔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꼭 보시기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명작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인생이라면 오늘 예배 후에 오늘이라도 당장 좀 보시기도 추천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항상 저를 무너뜨렸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시간이 흘러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고 유럽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이 종료되었어요. 이제 독일이 진 겁니다. 독일의 나치 당원이었던 이 오스칼 쉰들러와 독일 군인들은 하루아침에 지배자에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 유대인들을 빼돌렸고 11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그의 노력으로 생명을 선물받게 되었어요. 죽으러 가던 가스실로 죽으러 가던 그 유대인들의 1100명을 그가 개인 사비로 털어서 살린 거예요. 이제 쉰들러는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혹시나 연합군들에게 그가 붙잡힐 것을 염려해서 1100명의 유대인들의 모든 서명이 담긴 종이를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라도 가지고 당신의 사시라고. 독일이 패망해서 이제 당신도 같은 독일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죽음의 위협을 당할 건데 그때 이 1100명의 유대인의 서명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당신 살아남으라고 그것을 유대인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여기에 있어요. 이것을 전달받은 쉰들러가 갑자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차를 보면서 울부짖으며 말합니다. 이 차를 팔았다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어. 내가 왜 안 팔았을까? 자기의 배지를 봅니다. 이 배지를 팔았다면, 이 금배지를 팔았다면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어. 이 옷, 내가 입은 이 옷을 팔았다면 1명은 더 살았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는 오열해요.
그리고 그렇게 오열하는 독일인 쉰들러를 1100명의 유대인들이 함께 안아주는 것이 이 영화의 엔딩 장면입니다. 저에게는 이 영화의 장면이 평소에도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 저를 대입합니다. 나는 영혼들을 위해 그렇게 애타했던 적이 있었나?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나는 저렇게 모든 것을 바친 적이 있었나? 그러면서 후회 섞인 고백을 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신방했어야 했는데, 한 번이라도 더 전화했어야 했는데,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다가갔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입니다. 쉰들러는 훌륭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자르다 생각하여 후회한 거지만 저는 정말로 모자라서 그냥 그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목사는 3가지 준비를 항상 해야 한다고 하지요. 첫째, 예수를 위해 죽을 준비. 둘째, 복음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짐을 쌀 준비. 즉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사역지로 어디든 갈 준비. 마지막 3번째, 언제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설교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거창한 3가지는 도통 저에게 해당되지도 않고 아주 작게나마 사꾼에게 주어진 상만큼이라도 그렇게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그저 최선을 다해 돌보는 것마저도 때로는 성심과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고백하자면 저는 불의한 종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 대여해 주신 인생이라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재산에는 시간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직업도 속해져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소명과 신앙의 직분의 자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인생의 재산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가꾸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가정이 화목과 기쁨이 넘치도록,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으로서의 직업에 정직과 성실로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수많은 사람 가운데 믿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믿음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끔 꺼내라도 보십니까? 그러므로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여기는 사람들 모두가 사실 청지기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어떤 낭비라는 글자가 훨씬 더 쉽게 다가옴을 여러분 쉽게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청지기로서라는 우리의 청지기라는 이름의 앞에 항상 3글자가 더 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불의한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우리 옆을 보지 마시고 그저 잠깐 위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게요. 나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시작. 나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불의한 종입니다. 시작. 나는 불의한 종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고백 앞에서 우리가 다시 이 성경으로 한번 좀 돌아가 봅시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아마도 주인이 그를 무척 신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자인 주인의 모든 재산을 담당시키는 재정 담당, 재무 담당 청지기로 그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회계를 맡는 사람들, 어떤 이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조직 내에서도 가장 신뢰하고 또 가장 중요한 사람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즉 오늘 나오는 청지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무 담당이라는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하는 일들을 보면 그렇다, 그렇게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청지기가 그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사실을 한 주인은 그동안 그가 일해온 모든 장부를 계산해 오도록 시키고 재정 담당 청지기로서의 그의 직무도 박탈해 버립니다. 해고하는 거죠. 그러자 이내 곧 빈털터리 무직자 신세가 될 청지기는 한 가지 자기를 위한 꾀를 내었는데, 그게 바로 주인의 빚진 자들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어서 자신이 나중에 주인에게 쫓겨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이 청지기를 재취업하여 자기의 집으로 재취업시켜줄 수 있도록,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어요. 문제는 그런데 그가 사용했던 그 재산이 자기의 재산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이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의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청지기는요 자기의 재산도 아니면서 주인의 재산을 자기의 마음대로 가지고 빚진 자들에게 탕감해줘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지금 오늘 나오는 이 빚의 양입니다. 빚의 액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요 그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실질적으로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보통 기름 한 말, 이 당시 기름 한 말이라고 하는 이 한 말의 양이, 도량이 지금으로 치면 2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면 여러분 기름이 몇 리터인 거예요? 2300리터의 기름이 되는 거예요. 요즘 이 당시 시세로 기름 한 마리 이 당시에 기름 한 마리 10데나리온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빚진 자는 이 주인에게 시가로는 얼마를 빚진 거냐면 1000데나리온쯤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만, 기름 100마를 했으니까요. 1데나리온이요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로마의 은화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이걸로 치자면 이제 1000데나리온을 빚진 거니까. 그러니까 노동자가 3년을 쉬지 않고 한 푼 쓰지 않고 모아야 겨우겨우 갚을 수 있는 돈을 이 사람이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자면, 지금으로 단순 환산하자면 1억에서 2억 정도의 돈의 가치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기름의 값어치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이야 기름이 막 차고 넘치니까 그런데 그 당시 기름의 값어치와 그 당시 경제적인 단위로 환산해 본다면 지금보다는 한 1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더 많이 벌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즉 1억에서 2억 정도의 빚이 아니라 한 10억에서 20억, 아니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100억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에 등장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7절에도요 밀 100석을 빚진 자가 나오는데, 밀 한 석이 이 당시 돈으로 12.5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석이면 1250데나리온이었죠. 이건 역시 한 노동자가 4에서 5년 정도를 일해 한 푼을 쓰지 않고 갚아야 하는 양의 돈이었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빚을 진 거죠. 즉 이러한 사실을 두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본다면 이 주인은 사실 엄청난 부자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다른 사업가들에게 몇십억 또는 몇백억을 주어도 그 부가 뭐 웅크러들이거나 뭐 무너지거나 흔들림이 전혀 없는 그런 굉장히 엄청난 거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일단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주인의 재산을 총괄하던 이 청지기는 마치 그것이 자기의 재산인 것 마냥 빚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의대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빚진 자에게 반을 깎아 주었고 밀을 빚진 자에게는 5분의 1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금액을 탕감해 준 거죠.
이 일을 한 동기 역시 불이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건 자기의 잘못으로 쫓겨난 일에 대한 대비로 주인의 재산을 털어서 자기의 미래를 채우고자 했던 것이고 그 돈의 액수가 엄청난 고액이었다. 여러분, 주인의 돈 100억을 빚진 사람에게 반을 깎아줬으면 내 임의대로 50억을 그냥 막 깎아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나중에 뭔가를 잘 해보려고. 어떤 사람이 내 주인에게 200억을 빚졌는데 내가 이 사람을 임의대로 5분의 1, 그러니까 한 40억 정도를 그냥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쫓김을 받거나 뭐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말씀이요, 아직도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수많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이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 본문이 어려워요. 과연 이 주인의 칭찬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가장 성경의 난제입니다. 사실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내 돈도 아니고 주인의 돈인데 그냥 막 빚을 탕감해 준 거죠. 그것도 불의한 의도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칭찬을 해준다. 예수님도 칭찬을 해주고. 그래서 보통 이 부분에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주인이 이 세대의 아들들인 세상 사람들이 영민하게 움직여서 자기의 이득을 챙길 줄 아는 이 행동의 어떤 신속성과 영특함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빛의 아들들이 신앙인들이 신앙을 위해 행동하는 속도와 방법보다 훨씬 빠르고 지혜롭다라는 걸 칭찬하는 것. 즉 신앙인들도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때로는 저렇게 영특하고 민첩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것을 칭찬한 거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거의 주류를 이룹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 청지기의 탕감을 통해서 결국 주인인 부자가 빚쟁이들에게 칭송받게 되어서 주인의 명예를 드높게 시켜 세워졌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줬지만 어쨌든 그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 주인을 나중에 칭송할 거 아니에요. 막 은혜를 막 은혜가 내가 입었다 그러고 그래서 칭찬해줬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 어떤 주석에서는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상황에 재빠르게 대처하고 과감하게 자기의 미래에 대비한 삶의 태도를 가졌다. 즉 우리도 어떤 미래에 대한 삶에 대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칭찬을 받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해설에서는 청지기도 이러한 고리대금업을 관리하면서 그 밑에 일하면서 수수료를 떼먹었는데, 그러니까 마치 사케오처럼 주인의 돈을 관리해서 주인의 돈을 빌려줘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 가운데 내가 수수료를 떼먹었는데 결국 자신이 떼먹을 수수료를 못 받을 상황이 되니까 그만큼만 공제하여 지혜를 발휘하였다고 이 주인이 칭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다 설득력이 있고 저보다 뛰어난 학자와 목사님들이 해설과 주석을 하신 것이어서 뭐 어느 정도 인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뭐 와라 들어오는 해석이 없었어요. 그래도 고민하고 씨름하였습니다. 과연 왜 주인은 칭찬하였나? 왜 주인은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를 벌주어 감옥에 쳐넣어도 모자를 판국에 왜 칭찬까지 해줬냐라는 말이죠. 근데 번뜩 이 주인이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사실 하나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즉 이 주인에게 그 정도의 돈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이 주인에게는 사실 그 돈이 별거 아니었다라는 거죠. 즉 이 주인이 온 세상 만물, 온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관심은 내 재산이 플러스 되느냐 마이너스 되느냐 보다는 이 청지기가 자기의 직분에 임하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본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주인이 뭘 칭찬했나? 분명히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일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큰 빚을 진 빚쟁이들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동기가 불순하였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빛의 탕감이라는 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한동안 저희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성경에 많은 빛을 탕감해준 이야기들이 등장함을 알게 되었어요.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고 탕감해주지 않아서 그도 다시 영원한 감옥에 갇히게 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모범으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죄의 탕감에 대한 기도문에 대해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관적으로 외쳐오게 하셨던 메시지는 나는 너희의 예배와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복음적인 행동, 즉 용서와 나눔과 공의였다 라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인 거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 과연 주인이 기뻐하고 칭찬했던 이 탕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 한 가지 일관되게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확실한 탕감에 대한 한 가닥이 있었어요. 그 탕감에 대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너희가 나에게 갚을 필요가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빛을 주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줘서 너희들 어마어마한 생명과 어마어마한 사랑을 줬지만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직접적으로 갚을 필요가 없다. 나는 너희가 주지 않아도 너희보다 더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단 너희가 그 빛을 가지고 너희의 삶에서 작은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갚아라 라고 성경에서 줄곧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이 주인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탕감이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도 이와 같죠. 자식을 키우면 아무래도 가장 약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많이 가는 게 부모가 가진 어떤 사랑의 마음일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명절 기간 형제들이 다 같이 부모님을 뵈러 온다고 칩시다. 다들 첫째, 둘째는 다들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막내가 항상 연약해요. 사업도 잘 안 되고 가난하고 사는 것도 어려워요. 그럼 이 부모님에게 자식들이 효도하는 방법이 뭘까요? 잘 사는 첫째와 둘째가 이 부모님의 속도 모르고 그나마도 어려운 막내에게 각 집에서 각출해서 부모님 좋은 곳에 여행시켜드리자고 돈을 모아 부모님이 좋은 곳에 여행 가시도록 여행 티켓을 꺼내드리면 그게 효도일까요? 물론 뭐 그것도 효도죠. 그런데 첫째와 둘째가 어려운 막내를 좀 도와서 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 부모님이 더 바라지 않으실까요? 제가 부모라면 그럴 것 같아요. 부모가 되면 다들 알죠? 답은 후자예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항상 더 많이 빚진 자들, 더 많은 죄와 빚을 진 자, 더 많이 아픈 자, 그 인생에 더 많이 망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더 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기뻐하는 탕감은 주인 자신에게 빚을 갚는 탕감이 아니라 빚을 더 많이 진 자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탕감입니다. 오늘 이 탕감에 대한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전에도 좀 나눴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싶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눈 쌓인 길을 삽으로 직접 치워줄 만큼 친절한 당신이라면
어떤 번역의 성경을 읽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고장난 차 때문에 길가에 서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당신이 침례교인인지 장로교인인지는 상관이 없다.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유가족과 함께 울어준 당신이라면 11조를 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나를 깊이 있게 의미를 두고 진실한 방법으로 사랑한다면 그 외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실생활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떤 신학적 배경만큼이나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드러난다. 당신이 사는 매일의 현실은 당신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이론들을 반영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모로 생각할 만한 의제를 던지는 아주 좋은 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의 빛을 탕감하는 아주 좋은 예들일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불의한 청지기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은혜, 때론 그걸 낭비하고 그 의도를 불손히 여겨 나의 만족거리로 그것들을 사용할 때가 우리 주로 있지만, 그 믿음과 받은 은혜 가지고 더 큰 죄의 빛, 더 큰 고난의 빛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탕감해 주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 용서의 권한이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마음의 빛을 탕감해 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의한 종의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의한 종이지만 그러나 칭찬받는 불의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재물, 오늘 우리의 인생, 오늘 우리의 생각과 모든 언행이 불순하게 짝이 없고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그들이 가진 어떤 인생의 문제와 빚을 탕감해 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십자가 사건 내가 날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을 내가 그들에게 전해준다고요. 내 것이 아니지만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전달해서 그에게 빚을 탕감시켜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오늘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오늘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필요한 자들에게 다시 전달해 줌으로 그의 빛을 탕감해 준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좀 같이 들어주실 수 있는 사랑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짐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로서의 의식을 회복하되 그러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그것이 마치 내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이 사랑을 마음하고 전파하며 그들의 인생의 죄짐과 괴로움과 피로함이 이 십자가 앞에서 탕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예수님의 청지기가 되시는 우리 한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인생을 우리가 모두 선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재물을 사용하여 나눔과 베품에 선한 일에 그리고 구원 사업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놓을 만큼은 주시지 않을지라도 일용할 양식은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푸른 벤 후에도 다시금 자라남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들의 풀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자기의 자녀된 우리를 굶기고 헐벗게 하시겠어요? 어디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그렇게 여태까지 그러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그 우리가 다 감당하고 감히 갚을 수도 없는 저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그것이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양떼와 소떼의 형편을 살피고 그 마음을 거기에 두십시오. 불의한 재물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물을 사용한 자들에게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여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대하시기도 바랍니다. 그때 불의한 종도 칭찬하시며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그 불의한 삶 가운데서도 은혜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의하여도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한 주도 불의한 종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안정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의합니다. 불의하여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인 줄 알고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아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불의한 인생을 사용하여 사랑의 빛을 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의 빛만 탕감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의한 종임을 주장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때론 게을렀고 때론 나태했고 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하나님 사용하였던 이기적이고 약하였던 불의하였던 종이었음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줄만 알았지 나누고 베풀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의한 우리를 사용하시어 일용할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과 믿지 않는 이웃과 교회와 이 나라를 양떼와 소떼로 알고 품고 기도하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며 그것에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불의한 종도 칭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귀한 제자들 다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봉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과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 예배 중에 있으니 온라인 예배 중에 드릴 헌금의 방법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멈추지 않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1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때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허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하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 예물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 우리 때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매일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성도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곳곳마다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저 십자가의 사랑이 힘겨운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모든 난관에서 지혜와 슬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로 세우셔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제가 맨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종교시설 목회자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늘 예배 영상부터 마스크를 쓰고 예배 인도를 합니다.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통독 여행이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 성도가 다 같이 말씀을 즐겁게 읽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김숙자 집사님께서 오늘 청담동에 있는 제일정형외과에 입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수술 받으시는데 하지정맥류 관련 수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수술이 잘 끝나고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교회 행사 또 3월의 생일자들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거친 주의 십자가 주의 보혈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을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이 주의 십자가로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라.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의 삶 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사랑의 빛을 더욱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탕감해주는 귀한 사순절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하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자기의 몸을 던져 크나큰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불의한 종도 칭찬하시며 영원한 처소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사랑의 탕감이 가능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시며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불의한 종으로서의 자의식과 사랑의 빛으로 세상과 이웃에게 다가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모든 재정의 사용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